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징계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물론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드러난 상황만 보면은요, 당원권 6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잘 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사안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드러난 것으로는 당 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 두 가지로 당원권 6개월의 중징계를 이준석 씨에게 내린 겁니다. 30대 나이에 영선 의원,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당대표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사실상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성상납이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 씨는 나는 하지 않았다,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준석 씨의 측근인 김철근 당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발목을 잡는 고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 조항을 기초로 해서 징계를 내린 겁니다. 물론 이준석 씨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공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이준석 씨의 최측근인 김철근 실장이 투자 유지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연대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직 100%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책임과 정치적인 연대 책임에서는 완전히 면피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준석 씨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직에서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한다든가 또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같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졌던 것이 이준석 본인은 나는 열심히 당을 위해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 공천권을 놓고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당대표를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정치적인 모략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윤핵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인 모략의 음모 술수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준석 본인은 매우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투자 유치 각서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정치 책임, 정치적인 연대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준석 씨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내가 절대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가정을 한다면 이제 법원 판결이 진행이 돼서 이준석은 성상납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투자 유치 각서와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대국민 호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준석 씨의 행동으로 볼 때는 앞으로 여당 안에 상당한 혼란과 진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혼란스럽겠죠. 진통은 계속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가지고요. 적어도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거예요. 여당 대표인데, 과연 그가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사실관계의 별개로. 성상납이라는 논란 자체가, 이게 불거지는 것 자체가 매우 정말 투잡한 얘기인데요. 이런 투자 유치 각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과 별개로 정치적이고 사실적인 논란과 별개로 과연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여당의 대표로서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지휘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느냐, 이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당리당략적인 논쟁을 떠나서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여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시대 5년이라는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이자 한국의,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입니다. 5년 뒤에 북한 핵무기가 200기가 넘어가고 통제 불가 상태로 돼버린다면 한반도의 헤게모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고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영토로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오히려 자유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위축되고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결정적 기로, 역사의 변곡점, 꼭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결정적 시대, 여당의 대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렇죠. 당연히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듯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공통된 비전으로 이끌고 가야 될 카리스마적 인물이어야 되고요. 또 그 비전을 확실히 알고 있는 지혜와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어야겠죠. 근데 과연 이준석이 그런 사람이냐? 적어도 지금까지 이준석 씨가 보여준 것은 하버드로 나왔다는 것 외에는요.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자기 정치, 어떤 공적인 의식이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연민,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어떤 역사의식이 없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좌파, 진보, 혹은 친북, 종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의식이 있느냐. 이 나라가 민족이 가야 될 방향, 지도자는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방향,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이것이 역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미혹되고 혼미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제시해야 될 사람인데 여당 대표는 특히나 지금 그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없죠. 자기 정치. 죽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는 방법, 이 정치적인 기술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일종의 지식공학자라고 할까요? 정치공학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기술자, 지식공학자로서의 능력은 탁월하게 보여줬지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적은 없죠.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헷갈릴 때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을 속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제시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준석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지지했죠. 근데 자기를 영입해준 사람을, 정치적으로 영입해준 사람, 그리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양육해준 사람을 가장 결정적 순간에 등 뒤에서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배신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또 자기가 배신당했다라고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관리에 미숙하고 실수했을지는 모르지만 언론이 온갖 왜곡, 조작 날조, 거짓말을 통해서 끌어내린 거거든요. 그런 가장 극단적인 험모, 실수, 음모를 여당 지휘부에서 동조했던 거예요. 바로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각서를 써주는 건 알았고 몰랐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이런 지저분한 논쟁들을 떠나서 적어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당 지도자라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기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 주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 이 백성들을 향한 택하심을 아는 지도자가 여당 대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늦기 전에 그런 인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나올 수 없습니다. 이준석을 문제라고 보는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요.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다들 거기서 거깁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민족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는 자가 여당의 지도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
이 백성을 위로하는 자 5천만 한국민들을 위로하는 지도부가 구성되게 하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여당의 정치인들로, 정치적인 지도자들로 등장하게 하옵소서. 5천만 한국민뿐 아니라 2천여 명만 북한 동족들, 우리의 또 다른 반쪽인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들, 노예에 가는 2,500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자들, 그 마음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여당의 지휘부로, 여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오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를 하나님 여당 대표로 선출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4절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만주와 연회조로 대륙과 초원으로 전하는 자들,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예수 복음 전할 길을 여는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 부대에 담겨질 새술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유행 따라가며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 정치공학자들, 지식기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낼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